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 1절과 3절의 가사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1절과 3절.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이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복된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에서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은 실로 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사후에 북쪽에 있는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해 지켜가면 또 다윗이 행하듯 여로보암이 또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권을 공고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로보암은 마침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이 다윗이 행한 바대로 네가 행하라 하는 하나님의 본 뜻을 잘 실현하는 가운데 그걸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로보암은 세속적 탐욕에 의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을 찢어 그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비상한 징계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 자신의 주어진 은혜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철저히 자기 세속적 탐욕에 의해서 배반하는 악을 범합니다. 자신의 정권의 안위를 스스로 걱정하여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의 영적 타락상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지 않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맙니다. 제사장을 일반 백성 가운데 세우고 맙니다. 또 절기도 임의로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징계하신 일을 시작하시죠.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길 바라는 뜻을 가지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로보암을 향한 징계는 여로보암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죄를 깨닫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악인이 죄를 이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면 그는 그 징계로 인하여 사는 것이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징계는 그 악인이 영원토록 받을 심판에 대한 전조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께서 내리치심이 의인에게는 징계로 남는 것이고 악인에게는 징계와 똑같은 하나님의 내리치심이 그 내리치심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니 그것은 더 이상 징계가 아니요 그 성격이 그가 받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전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경우는 그와 같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본 바와 같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인 저주의 말씀을 외쳐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여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다시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손길을 당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면 그가 살 징계가 되는 것인데 그가 이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손이 성하게 되기를 바라여 하나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손이 낫게 되어졌을 때 그때도 돌이켜 깨닫지 못하면 그럼 이자는 결국은 자신이 편손이 말라버렸던 일들 그것이 장차 그가 회개참 당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이요 전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떠한 형태든지 그것은 돌이켜 주 앞에 나오도록 하는 회개로 부르시는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로보암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손이 다시 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청하게 되자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구하여 다시 손이 성하게 되었은 경험도 얻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더욱 또 하나님을 가증케 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자 사실 이때 솔로몬 때에 있었던 일들을 여로보암이 따라 자신이 은연중에 우상 숭배가 젖었고 애굽에서도 우상숭배에 쩌든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같은 일들을 행하는 일이 대담했죠. 죄를 죄로 알고 고통 속에 범민한 일도 없이 그걸 행해버리고 정략적으로 세속적 이익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손이 마비됐다가 다시 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과정을 경험해서 그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남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여로보암의 모든 성정을 다 아시는 주께서 아시고 유다 선지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어떤 것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영적 성격은 여전히 악하고 있으므로 이 일을 통하여 회개한 자인 양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그와 함께 교통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이죠.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요 불순종한 죽을 것이라는 이 일을 말씀 즉 여러분의 손이 마비케 되고 다시 성케 되어진 이 일에 뿐만 아니라 선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는 행동적 사역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전해지길 원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메시지가 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어떤 것도 받지 말라. 유다 선지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하였고 과연 그 훌륭한 대답대로 그는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레 오던 길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다시 취하지 않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유다 선지자는 참 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유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불순종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말에도 거절하고 순종한 유다 선지자가 어찌된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을 것을 권하게 되어지죠. 아니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자일까요? 북왕국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라진 후에 북쪽에 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역대기 보듯이 남쪽 유다로 옮겨옵니다. 피난을 오는 것이죠. 이주에 옵니다. 남쪽으로. 왜 오게 될까요? 어떤 의미의 난을 피해 오는 것일까요? 영적 난입니다. 북왕국이 타락하여 거짓 종교 행사, 하나님이 가지 여기는 우상 숭배 일이 만연될 것을 아는 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남쪽 유다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 북지파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거처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에 선지자라 하지만 베델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자가 바로 이 늙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절개요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부당한 이 악한 우상 숭배의 북왕국 이스라엘 처소에 내가 있을 수 없다 생각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과연 그러한 자이기에 그는 유다 선지자에게 자기 집에 가서 쉴 것을 권하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권하면서도 그것을 속이는 자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늙은 베들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집에 가시오.
함께 왜다 떡도 먹고 쉬었다 가시오 라고 말을 하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훌륭했습니다. 16절에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때 여기에 미혹의 유혹의 시련이 들어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그 사람을 속임이라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유다 선지자가 여로보의 말도 거절하고 늙은 베델 선지자의 그 말도 거절한 것은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늙은 베델 선지자의 속임수에 그만 넘어갑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란 말에 쉽게 그런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럼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뭔가 있는 거요? 그렇게 되는 거요? 하고 말하면서 생각을 갖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늙은 베델 선지자는 일단 유다 선지자의 마음을 안도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권하는 것은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요. 이렇게 말하면 안도를 시키죠. 그리고 말하기를 거짓으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다 선지가 그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에 살필 마지막 절에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면 물을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선지자가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떡도 물도 마시지 마라 먹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선지자를 향해서 불순종의 죄를 어찌 범하는가? 또 다른 선지자가 옆에 있다면 하나님 보내신 자가 있다면 아니되 그건 아니요 멈추시오. 저 늙은 베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따라간다 말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찌 그런 것이요? 라고 말하면 유다 선지자는 어, 나중에 저 늙은 베드 선지자가 자기도 선지라고 하니 제가 말을 듣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거나 이 광경을 본 제3자인 우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면 유다 선지자를 변호하거나 이해할 만할까요? 사실 연약한 우리들은 죄의 유혹이 되는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 상황으로 인해서 속이는 자 앞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충분한 이해를 좀 구하기도 됩니다. 구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만하죠. 그가 더 어떻게 알겠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베델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요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유다 선지자가 어,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간 일에 있어서 이해해 볼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변명의 여지가 없을까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달리 말할 때 그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내용을 살피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명백하게 주신 말씀은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성하게 되는 이 여러 상황에 비추어 확증이 되어진 주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백하게 확증되는 주의 뜻과 말씀을 받은 것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제 아무리 그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긴다 할지라도 자신이 받은 확증된 말씀에 비추어 어긋나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확증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유다 선지자는 그와 같은 영적인 검토, 과연 그러한가 궁구해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욱 신사적이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궁구하고 살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를 살피는 신중성, 믿음의 신중성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신중성이 없는 것은 이자가 자신이 성취한 일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하여 이루어진 여로보암의 왕권이라 할지라도 자신 앞에서 결국은 도움을 청했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주께서 이루신 일인데 그 일을 이룬 자신의 애통한 영웅적 감정이 업되어 있어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고 겸손한 검토가 없었거나 애초부터 이 자 또한 별다른 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 간에 유다 선지자가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명백한 확증된 주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나오는 모든 거짓 이설들을 분별할 만한 입자가 못됐다. 분별하지 못한 것의 형편은 그 유다 선지자의 마음의 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핑계하지 못하고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어지죠. 불순종을 경고하는 책임을 맡은 자, 유다 선지자였습니다. 그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끝까지 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바가 바로 말로 전한 것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불순종을 경고하며 책망하는 자가 그만 속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을 경고하고 책망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마치 그 책망과 경고를 경계의 표로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순종한 자인 자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그도 자신이 전한 불순종의 경고와 책망을 스스로도 받아 자신을 돌아보며 근신해야 되는 하나의 죄인이다. 연약한 자다. 라는 사실을 늘 돌아보는 신앙의 겸손함과 신중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스스로 선줄로 하나 넘어지고만 한 늙은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악함을 징계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선지자를 사용하시나 유다 선지자의 이 미혹에 넘어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크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아 주의 백성선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경계의 표로 삼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로보암의 어리석음, 유다 선지자의 이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또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받은 자의 그 큰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또 한번 각성하게 되어집니다. 네,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생각하니 여로보암의 방장과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유다 선지자의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며 늙은 베델 선지자의 속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더 이상 여로보암 같지 않고 늙은 베델 선지자 같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유다 선지자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죄 가운데 모든 용서받은 자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거룩한 순종을 해나가는 성화를 이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 우리 가운데 어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오니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여 들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숨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